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 새벽에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자애로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리시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라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고 주 사랑만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거짓말을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득히 하십니다. 내 자랑, 내 명예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주님이 더 귀하십니다. 더 귀하십니다. 가장 귀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가장 귀하십니다. 내 자랑과 바꿀 수 없나이다. 내 명예와 내 부귀와 어찌 바꿀 수 있나이다. 천국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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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자랑만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구원받으신만 자랑하고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가 충만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 마가복음 말씀의 뜻을 잘 묵상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누르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들은 엘리야 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이에 자기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배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부르시며 베드로를 부르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줄 아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뜻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느냐.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이제 갈릴리 사역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 베세다 들녘이라든지 위대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각종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칠병이어로 몇천 명? 4,000명을 먹이시는 그야말로 하늘 양식과 이 땅의 양식을 온전히 이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 방황 유리하는 양떼와 같은 백성들에게 다 먹이셨어요. 하늘 양식으로도 먹이고 복음으로도 먹이고 그리고 땅의 양식으로도 먹였는데 여전히 인생들은 하늘 양식보다 하늘 소망을 두는 것보다 땅의 소망이 많은 거죠. 참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하늘 소망을 더 많이 가질 것이냐 땅의 소망을 더 많이 가질 것이냐. 이 전쟁 가운데 실패하는 자와 성공하는 자가 완전히 인생이 틀리고 신앙의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 영적인 전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제자들 중에 최고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 정말로 최고의 제자라고 하고 제일 먼저 된 제자죠. 이 수제자 베드로와의 이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하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에 대하여 해답을, 이 정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이야기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표적을 말하시고 표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즉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하늘 양식 이야기하시고 천국 소망 이야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5병이여 7병이여로 수많은 백성을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이해를 하고 있는, 여전히 선지자의 이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갈릴리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행적을 보면은 사실 왕과는 조금 달라요. 이 베드로가 생각했던 왕과는 다르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해했던 왕,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자기 유대 민족의 왕 정도로만 생각하는, 참 편협한 거예요. 사고가, 생각이 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살다가 보니까 생각이 너무 좁고 유대 민족 안에 살다가 보니까 생각이 좁아져서 예수님을 그저 유대 민족의 뭐로만 생각한다고요? 왕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서귀포 명성교회 왕이시고 대한민국의 왕이시고 열방을 구원하실 열방의 왕이시다.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사고를 넓히는 방법은 온 열방을 가슴에 안고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저 중동 지역에 이르기까지 소아시아, 유럽, 북유럽, 아메리카, 대륙,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북한, 일본 땅, 동남아시아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지도가 그려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 왕 정도, 조금 확장되면 명성교회 왕 정도로 예수님을 축소시켜요.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고 나의 왕이시지만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 모든 이방인까지 구원하실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열방의 왕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왕권이 무엇인지를 틀림없이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는 감추셨던 제자들에게는 이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가야 할 고백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까지 나가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까지 재림까지 나아가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에만 자꾸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만 뭉쳐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들림받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이야기해야지 자꾸 고난 속에만 묶여 있으면은 아니 되었나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음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이야기하셨다고요? 부활하심에 대해까지도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지는 듯 보이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 것을 이기고 사단마음이 이기고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하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에만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요? 네, 각종 악종 이 죄인들이 다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이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하고 항변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에피티마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꾸짖는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가 누구를 꾸짖어? 누가 누구를 꾸짖어? 지금 누가 누구를 꾸짖고 있어요? 베드로가 누구를 꾸짖어요? 말씀 좀 해보세요. 네. 누가 누구를 꾸짖어요? 항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꾸짖어요? 예수님을 꾸짖고 있어요. 베드로가요 지금 제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베드로하고 비슷하구나. 베드로하고 참 비슷해요. 내 마음에 안 들고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요. 신앙생활이 내 뜻대로 안 되면요. 자꾸 하나님에 대하여 항변해요. 하나님을 꾸짖어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막 꾸짖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 어떻게 합니까? 진짜 꾸짖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항변하다 꾸짖다라는 이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하듯이 꾸짖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진짜 꾸짖고 있는 거예요.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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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 뭐예요? 사단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의 화평과 평화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의 아름다움과 복음의 능력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내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내 주장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자랑을 네가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땅의 나라를 먼저 네가 생각하네. 그거는 사단이 주는 거야. 사단의 마음이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마음인데 너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구나. 네 속에 사단이 일하고 있다. 사단이 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신앙의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범하는 엄청난 물을 범할 때가 그런 교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 내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누구의 일을 하더라? 나의 일을 하고 사람의 일을 하더라는데 여러분 쏟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속에도 하나님 절대 못 속입니다. 여러분들 살짝 사람의 눈을 속일 수 같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신실한 믿음으로 힘는 보다도 더 깨끗한 믿음으로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세속에 때묻어서 자꾸 사람의 일, 내 자랑, 내 명예, 내 부귀, 내 것, 내 주장 그렇게 되면 결국 사단의 이 함정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당한다고요? 누구에게 고난당해요? 장로님들 빨리 말씀해 보세요. 네, 장로들에게 고난당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종교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짝 착각하는 게 있는데 장로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장로는 조금 다른 체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찔리는 거죠. 찔리는 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장로예요. 저도 목사 장로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다른 장로님들은 이렇게 목사를 돕는 장로입니다. 저는 가르치고 성례전을 집례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엄청 찔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파먹을 수 있겠구나. 정말로 지혜를 달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다시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자랑하려고 따르는 거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면 잃어버리게 된다.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며 고난을 당하며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영원한 생명과 바꾸겠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즉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워하며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며 교회를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며 주님 오실 때에 우리를 쳐다보면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씀 좀 하시옵소서. 부끄럽지 않다. 주여 주님의 일 감당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섭섭하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주여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연히 제가 당해야 될 고난이지요. 이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이 십자가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당해내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타락하고 엄난한 세대 가운데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신앙으로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칭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자랑스럽게 여기겠나이다. 이 믿음으로 깨끗한 신앙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우리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상고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대방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